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전체 지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에 대한 성취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그 12지파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 삼게 하였고,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모든 지경들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 분배를 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내세웁니다. 그 공정성은 원칙인데, 그 원칙은 바로 인구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이것이 아니고 그 인구수에 비례하여서 기업을 배정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적용할 때도 특별한 예외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파 속에서 있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의 경우에게만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갈렙에게 그러한 기업이 별도로 분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은 여호수아도 별도의 기업의 분배를 받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그렇지만은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기업의 분배는 갈렙이 받았던 기업의 분배에 보면은 그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갈렙의 경우는 기업의 분배를 받았던 그 모든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45년 전에 그는 12정탐 가운데 그 한 명이었고,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을 제외한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들, 특히 갈렙은 그 부분에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은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와 같이 갈렙에게 주어졌던 기업은 지파의 분배로서 주는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주는 상급으로서의 하나의 예외 사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기업은 특별한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분배는 특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또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창세기 15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해 언약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의 기업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의 산물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은 어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마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언약을 맺은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기업의 분배라 이렇게 보면서 항상 머릿속에 인식해야 될 것은 언약의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산물인데 또 하나는 무엇으로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 은혜의 산물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으로써 언약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업은 두 가지로 반드시 적용시켜야 됩니다. 언약의 산물이다. 그리고 언약의 실현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항들을 담고 있는 가나안 기업의 분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산물이 언약의 실현으로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계시를 했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실현했던 것이 바로 기업의 분배였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의 분배는 가만히 지켜보면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갈렙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기업의 분배가 또 하나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의 분배를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수아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더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딱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을, 헤브론을 증명하면서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다른 지파 속에, 다른 족속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그 내용이 딱 등장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갈렙은 자신이 받은 기업을 기득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이건 기득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실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나는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현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에 대한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 기득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라는 신앙이 반드시 반응해야 될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은 천국에 임하는 것이고, 이 땅의 삶들은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전부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것이 10길이 될 수 있고 12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전쟁, 특히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 그 정복전쟁을 펼쳤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전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누굴 주목해야 될까요? 모든 12지파를 주목할 때 우리는 갈렙을 주목해야 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요셉 자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무슨 답이 있는가 하면은 기득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그 기업의 분배 속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서 신앙으로 반응해야 될 장소입니다.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요, 반드시 신앙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의 분배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느끼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과 같은 기업의 분배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이것은 우리의 권능과 다르다 그랬죠. 반응하는 대로 열매가 뜰 열매도 맺고 극상품의 열매도 맺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전부 우리의 값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도 제가 이제 갈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3가지를 전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요셉 자손을 통한 기업의 분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발견해야 될 것이 있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먼저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 아십니까? 이게 기득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서 이들은 무엇을 지금 내버리는가 하면 공정함을 버리고 있어요. 공정성. 하나님께서 기업의 분배를 할 때는 지파별로 나누어지지만은 공정성 속에서 인구의 비례로 줬어요.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면 그게 공정함이거든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지경을 많이 줬다? 아니에요.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그런데 유다 지파는 지경이 굉장히 넓어요. 왜 넓은가 아십니까?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었기 때문에 마치 한 지파의 기업을 받은 것처럼 헤브론을 전체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갈리고 하지 않은 땅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자손을 보면은 그러한 것을 보고 마치 시기 질투하듯이, 아니 우리는 당연히 2지파인데 왜 제비 뽑기를 2번 안 하고 한 번 뽑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맞을까요? 왜 우리는 한 분기만 주고 있습니까? 그게 맞을까요? 다 틀렸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자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맞는데 안에 내용을 전부 다 까발치고 보면은 전부 다 틀리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입니다. 공정성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의성 속에서 반드시 공정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4절부터 15절 통해서 한 단면만 바라보면서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불신앙, 그 불신앙의 모습을 담아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후회하게 됩니다. 반드시 뜰 열매를 삶 속에서 맺습니다. 한 단면만 바라보면서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담아내지 않도록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보다 공정함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공정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요. 평등법이 통과되는 것은 공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공정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입각하여서 공정성이 나와야 돼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상태 속에서는 공정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에요. 성에 대한 바른 지도, 그리고 또한 성에 대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길러내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권이다? 동성애는, 동성 자체는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이 마귀의 행각이죠, 마귀의 행각. 자신들이 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한다. 그것을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공정함을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공정함은 우리가 판단하는 속에서 공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공정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요단 서편에서 지금 기업의 분배를 받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만이 이미 기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 지파가 누군지 머릿속에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느 지파인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어느 자손인가요? 요셉 자손. 아시겠죠? 머릿속에 딱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기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공정성이죠? 자, 그들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잘 보십시오. 분명히 요단 서편에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9지파 반의 기업의 분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때 지파별 기업의 분배와 상관없이 한 지파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누가 봅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기업의 분배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 등장해서 헤브론을 자신에게 기업에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헤브론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을 자신에게 주기를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 중에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신의 기득권 주장 아니죠.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 아니죠.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성취적 측면에서 자신은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덤벼들어도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은 이게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요, 내가 죽으러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땅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는 기득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이 성취하겠다는 거죠. 45년 전에 믿음 속에 세워졌던 그 믿음,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확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기득권 주장이 아니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게 벌려야 되는가를 갈렙이 표본으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기득권의 주장이 아니다. 믿음과 순종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자손은 그것을 딱 본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뒤이어서 요셉 자손이 기업의 분배를 받습니다. 기업의 분배를 받으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기업의 분배를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두 지파 분배를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요셉 자손은 자신들의 분깃을, 두 분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의 선언과 축복에 의해서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가 됩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를 삼는 것으로 선언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별로서 이제 기업의 분배를 받을 자격이 생긴 겁니다. 요셉 자손이 그 주장을 딱 하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5절. 그런데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합쳐진 두 지파 분깃을 받아야 할 자격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을 전부 다 면밀하게 여러분 검토해 보시면 기업의 분배를 받았을 때는 어떤 지파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업을 더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인구수 비례로 줍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들에게는 많은 지경이, 인구가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지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두 지파를 가지고 있든 세 지파를 가지고 있든 전부 다 공정하게 전부 다 지급은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제비를 한 번 뽑았다는 거죠. 한 번. 제비를 한 번 뽑아가 요것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인구수 비례는 그냥 묻어버리고 그게 공정성이 없는 거예요. 기득권이죠. 우리는 제비를 두 번 뽑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원리입니까? 지파별로 원리예요. 지파별로 원리.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경을 분배를 받은 것은요, 분배를 받은 것을 그럼 다시 분배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분배받은 것은요, 굉장히 많은 지역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인구수를 다 합친 수보다도 더 많은 지역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두 분깃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한 번 뽑았다는 거죠. 한 번 더 뽑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뽑아서 덩어리를 하나 더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기득권 주장.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는 공정성이 아니죠. 공정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권 해석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공정이 무엇인가를 유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이게 논리로 내세우면 요셉 자손들의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정성에 의해서 탁 비춰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잘못된 거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친 두 지파 분깃을 받아야 한 것, 그 자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분배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 분깃의 기업을 받자 발끈합니다. 마치 대들듯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봉인만으로서 나를 주시면 어쩌합니까? 요 대드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논리로 지금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주장이 한 단면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지파의 개수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구수의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함이에요.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도록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의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공정스럽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므낫세 반지파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절반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면 남은 므낫세 자손들과 에브라임 자손을 합치면 수가 얼마 정도 될까? 58,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동편에서 반은 받았잖아요. 그럼 반 받은 거 빼야지, 그죠? 자,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다 합치는데 58,800명밖에 안 됩니다. 다한 지파는 64,400명입니다. 자, 이사갈 지파 64,300명입니다. 각각만 보자고요. 유다 지파는 원래 큰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는데, 왜 제가 두 지파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두 지파가 기업이 작습니다. 누구보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친 요셉 자손보다도 작은 지경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이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논리로는 맞지만 기업의 두 분 제비를 뽑아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만은 이게 공정성에 입각하면은 틀린 거죠.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불만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의 논리는 뭔가 하면은 두 집하기 때문에 제비를 두 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덩어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인구수의 배려는 그냥 묻어내버리는 거죠. 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불리하거든. 자기가 유리한 것으로서 유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기득권 주장하잖아요. 다 틀린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나라의 정치도 이런 비슷한 내용 속으로 가고 있는 것 여러분 못 보십니까? 자기 합리화, 기득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분명히 머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합쳤는데 이미 동편에서는 반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지파와 반 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습니다. 그들의 지경이 단 지파보다 커요. 이사갈 지파보다 커요. 그러면은 인구수는 한 지파 반 합친 것이 단 지파보다 작아요. 이사갈 지파보다 작았어요. 그럼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합리, 자기 입장에서 유권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득권 중심적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정성에 입각한다면 요셉 자손의 기업은 더 달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굉장히 재밌게 반응합니다. 무엇이라고 반응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 맞다. 네가 큰 민족이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12지파의 기업의 분배를 할 때 개척하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쓰는 자손이 있는데 누굴까요? 요셉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두 번 단어 씁니다. 두 번. 개척하라. 더 많은 분깃을 요구했던 이유를 찾아보면은 왜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가도 우리가 근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별도로 기업의 분배를 받았죠. 이게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와,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에게는 별도의 헤브론이 기업으로 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받은 것은 일반적 기업 분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특별 상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많이 쌓으십시오.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것도 특별한 상급들이 갈렙처럼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렙을 가지고 여러 부분들을 제가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갈렙에 대해서 갈렙의 신앙과 갈렙의 신학에 대해서 갈렙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제가 한 권의 책을 쓰려고 그래요. 이거 사람들한테 좀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된다. 왜 갈렙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갈렙은 정말로 그 속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산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왜 내게 주옵소서로 말하고 있을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서만 맞을까? 그 속에는 어떤 신학과 어떤 신앙이 있을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요셉 자손은 그거는 다 지워버리고, 야, 갈렙이 받은 것만 보는 거예요. 더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더 받은 것은요, 기업이 분명히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별도의 상급을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상을 준 거예요, 최고의 상을. 최고의 상으로서 부상을 준 거예요, 부상을. 이것을 기업의 분배로 합적으로 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이것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면서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합니다. 한 단면으로 보면 이런 이의적 생각이 어떻게 해서 발동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면만 바라보면서 이의적인 생각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런 이의적 발동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요구했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줘요. 그래. 맞다. 너희들은 큰 민족 맞다. 왜? 여러분들, 한 자손에서 두 지파 놓은 것은요, 요셉 자손밖에 없거든요. 그래, 맞다. 너희들 큰 민족 맞다.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민족이 맞으면은 너희들이 힘도 더 써야 된다. 개척해라.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개척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직임을 줄 테니까 개척해라. 자신이 큰 민족이라면서 불평을 앞세우지 말고 분배받은 땅의 산지에 올라가서 개간하라는 거예요. 개간하라. 눈에 보이는 떡상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떡고물만 주워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고 말하니 너희들은 큰 민족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산지를 개간해라. 그럼 그것이 땅이 될 것이다. 개간하는 수고를 통해서 땅을 확장시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떡고물만 계속 내놔라. 먹기 좋은 떡고물만. 하나님께서는 산지에 올라가서 개간하는 수고를 통해 땅을 확장시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공정함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의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구수에 비례한 기업의 분배로 봤을 때에 자신들이 받은 지경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비 두 번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덩어리 받아야 되는데 한 덩어리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해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희들 큰 민족 맞다. 그래, 너희들은 산지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살림을 개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땅의 지경이 그 배로 늘어날 것이다. 단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만 비교해봐도 그들이 결코 작은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구수는 그들보다 작은데 더 큰 지경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인구수의 비례에 넘는 2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두 분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 단면으로만 본다면 맞습니다. 그죠? 두 기업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공정성을 지워버린 자신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정성을 내주셨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기업의 분배는 인구수의 비례. 그래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래 이 공정성을 지금 요셉 자손들이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공정성이 깨뜨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2지파가 분열이 생깁니다. 왜? 공정함이 무너지잖아요. 공정함이 무너지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중질환 속에서 자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에서 설득력 가진 자기중심은 공정함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기득권의 주장은 공정성이 될 수 없습니다. 논리는 공정성이 아닙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항상 완전성 속에서 그것을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공정성을 엉터리 속에서 자꾸 끌땡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공정입니까, 그게? 비공정이지. 합리와 공정은 달라요, 여러분들요. 합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정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공정은 완전성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공정성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공정성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법과 규례도, 이 나라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법과 제도와 공정성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다림줄을 내리면서 그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완전성 속에서 법도와 규례 속에서 우리가 다리밑줄로 내려서 평등법을 보니까 이거는 공정성이 아니죠.
이건 없어져야 될 법이에요. 이 상정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면요, 이 나라의 민족 큰 불행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에서 설득력을 가진 자기 중심은 공정성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기득권의 주장은 공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말씀합니다. 개척하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공정함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으로 반응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16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 재밌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지금 찾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딱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불평과 핑계입니다. 불평과 핑계. 우리는 두 번째 16절을 통해서 불평을 앞세우며 습관처럼 핑계대는 불신앙, 어떤 영광도 그 손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불평 많이 하고 핑계 많이 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삶이 아름답지 못해. 절대 아름답지 못해요. 불평하고 그리고 핑계 대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속에서 나타나거든요. 절대로 아름다운 결심 못 맺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불평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두드러 고쳐야 됩니다. 이거 자신의 의지로 못 고칩니다. 이거 무엇으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인격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격체가. 그 인격체는 여러분들이 수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녹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안 세워지면요, 그거 안 고치십니다. 불평을 앞서며 습관처럼 핑계하는 불신앙은 어떤 영광도 그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논리를 앞세웠고 불평과 핑계도 많이 되는 젊은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어져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구나. 그러면요, 불평과 핑계가 사라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누구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구나. 그 속에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신앙이 만들어져요. 무슨 신앙이 만들어진다고요? 감사신앙. 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감사신앙을 그냥 안 둬요. 그것을 기쁨으로 예물로 탁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때. 우리 헌금을 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인은 그 뜻을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 예물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 아무나 그건 못 씁니다, 여러분들요. 절대 여러분들 불평을 앞서면 안 됩니다. 습관처럼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이거 불신앙에서 놉니다. 불신앙. 이게 불신앙에서 논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습관을 길러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과 마음판 속에 깨달읍시다. 요셉 자손은 먹기 좋은 떡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것만 달라는 거죠. 다 만들어진 것. 자신들이 차지할 산지를 개척하여 지경을 넓히라는 그 명령에는 불평합니다. 핑계됩니다. 첫 번째는 불평입니다. 어떤 불평했을까요? 그 산지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 산지니까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척하게 되면은 그거 다른 땅보다도 더 기름지고 너희들이 다른 땅보다도 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계산합니까?
평수로 계산한 겁니다. 평수. 그 산지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왜 넉넉하지 못했을까요? 산림이 나무들이 빼곡히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꼴짝이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주할 거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지가 좁다는 거예요. 결코 산지가 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개간하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개간하게 되면 그게 너희들의 어마어마한 땅이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 좋은 떡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그 산지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댔을까요?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핑계대는지.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핑계대는 거잖아. 그죠? 그 목재라는 이야기인데. 철병거는 여러분 어떤 것인가 하면요. 목재로 만든 병거에 철을 씌운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에.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입니다. 철제 무기를 탑승한 철병거. 그 철병거에 맞서는 것은요. 죽음을 직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철병거는요. 철병거 하나가 천과 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적으로나 물자적으로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맞설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드보라가 있던 시대를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철병거가 과연 몇 대 있는가를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사사시대 보니까 이게 드보라가 있던 그 시대에 야빈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철병거가 900성입니다. 900성. 900대.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그런데 그때에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몇 대 가지고 있었을까?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단 한 대도.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붙으면은 100번 붙으면은 몇 번을 이길 수 있을까? 100전 100패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고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면 이런 현실 앞에 불평하고 핑계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당해지는 그 환경 속에 불평하고 핑계댄다고 그 환경이 해소됩니까? 천만입니다. 어떤 부분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멸할 뿐입니다. 그 속에서 하소연 나오고 한탄 나오고 그죠? 자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꼴짝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꼴짝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전부 다 철병거 다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못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다 쫓아보낼 수 있다. 여러분, 가나안의 어떤 것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만만한 곳은 없습니다. 다른 지파에게 허용된 땅이 먹음직스럽게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받은 그 땅도 그 지경은 컸습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서 그 땅을 가서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지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는 즉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40이 됐을 때와 지금 85세지만은 나는 여전히 강성합니다. 그건 육신이 강성합니까? 여러분 40대와 85살 때 육신이 비교가 됩니까? 짝대 죽고 댕겨야지. 그 강성은 뭡니까? 신앙과 믿음이 나는 그대로 나는 더 강한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그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자신은 그 전쟁을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노인이 놀랄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갈렙이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 여호수아서 보면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기업의 분배를 받고 마지막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전쟁이 그쳤더라. 그 내용은 기업의 분배를 받는데 갈렙에게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갈렙에게만. 가난의 어떤 것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만만한 것도 없습니다. 다른 지파에게 허용된 땅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보이지만 자신이 가면 그 백진백배합니다. 골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버전으로. 자신들이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먹기 좋은 떡도 막상 부딪히면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난 족속들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싸우는 것이 체질이었습니다. 왜? 상대를 싸워서 이겨만이 먹을 것을 가져오거든요. 그들은요, 생활이 싸우는 겁니다. 생활이. 사회생활 기록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주특기, 목조르기, 주특기, 활로 찌르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하는 거 배워요. 전쟁하는 거. 가는 족속들은 그 어느 누구도 만만한 족속 없습니다. 전부 다 두려움의 대상들입니다. 불평을 앞세우고 핑계대는 불신앙으로는 어떤 영광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을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이 움직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으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신앙을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가난을, 자신의 삶의 가난을 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 통해서 불신자들의 능력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의 능력에 주눅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런 자조차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것. 가나안의 그 어떤 족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속에 있는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이 신앙의 확신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한 나를 이미 이기게 했다는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아십니까?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피조물은 가지고 있는 유한성 속에서 그 유한성을 절대 한계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능력 외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발할 때만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인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 늘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제 경험 안 했으면 제가 설교 안 한다고. 저는 22년 전에 목회와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달려왔던 역사, 그 다음에 20대에 제가 살아왔던 역사,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조금씩 말했을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이나 저는 죽은 존재였잖아요. 한 저를 건져서 목회를 하도록 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제 삶은 이미 25년 전에 30년 전에 저는 끝났습니다. 이미 제 생명은 이미 그때 저는 죽은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재생산시켜가지고 재생산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은 반드시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어떤 능력도 최고 능력으로 놓을 수 없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없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우리를 해친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요셉 자손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요셉 자손은 무엇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거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내가 이미 줬다는 거죠.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큰 민족이고 그리고 큰 권능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졌다고 말한다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요. 능력이 무슨 배터리입니까? 배터리 충전돼가지고 이게 이제 측정해보니까 이거 100% 충전됐네, 이제 사용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요, 우리 속에 느낌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부터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줬다고 믿으라고 말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관점 속에서 왜 하나님 못 보냐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철병거 보이잖아요. 그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맞죠, 그죠? 못 이기니까 주눅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을 쫓아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의 세력 앞에 주눅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겨나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달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능히 쫓아낼 것이다. 이미 결판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능력이 우리보다 탁월하게 보이는 것은 가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시인을 갖다가 못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고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지 못합니까? 그 능력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배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동력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감이 온다. 75%, 감이 온다. 100% 됐다.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를 앞세워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데 마치 내가 해결하는 것처럼 나타내게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무엇을 가지라는 겁니까? 내가 이미 이기했으니까 믿어라. 개척하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눅들었고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게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로 응답받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능력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조차도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신앙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변과 환경이 한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변과 환경은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변과 환경은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유한성에 전부 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과 환경에 부딪히면요,
주변과 환경이 마치 무한한 것처럼 생각해요. 참 바보지, 그죠?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모든 상황은 항상 유한성이에요, 유한성.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능력으로 못 이기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못 이기니까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태산처럼. 그것을 우리의 능력에 비유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포기되는가? 요새 자손처럼 포기되는가? 핑계만 대고 불평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변과 환경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도 어떤 능력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도 이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임마누엘의 역사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서에 나타날 때 에베네셀 역사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그냥 총정리 다 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요. 무기 하나 없을 때 블레셋은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덮치러 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그때 참 좋은 내용인데 이때 이것이 내 영화 적용이 안 될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다만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이고, 언제까지 네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냔 말이야. 네 마음속에 믿음이 깨자시 하늘만큼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을 저 바다로 옮기질 줄 알라고 네가 기도하면 그 역사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변과 환경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인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환경 앞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오늘 또 어떻게 해지나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줄게 이러는데도 그거 다 밀어내고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러는데 다 밀어내는 거예요, 다 밀어내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과 환경은 우리의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할 때 대체로 좀 무식하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근데 뭔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뭔가면요, 이게 신앙입니다. 상황은 우리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나가면은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불신의 강력한 세력이 두려움의 존재를 할지라도 이것조차 이미 이기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확신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가나안 땅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먹기 좋은 떡만 나에게 달라고 말한 그런 자신의 합리주의, 자신의 기득권의 주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공정성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공정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서 잘못된 평등법을, 모든 것을 법에서 위반하는 것을 취소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반응하여서 참으로 성적으로 연약함에 있는 자들을 신앙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공정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런 속에 또한 이 나라 임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정함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에 그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한 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신앙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신앙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극상품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11조의 만배복도 이런 점검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난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참으로 철옹성과 같은 곳 절병과 눈앞에 놓일지라도 그 형편과 환경이 우리가 어찌 능력으로 이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녹아 또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극성품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한 그런 속에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힘있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